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한 모습만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 바라보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찬송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예수 앞에 오라. 예배를 위하여 배상철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미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한 마음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심과 격려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또한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여 회복하기를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선 주의 종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생각과 중심을 온전케 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고민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또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날마다 삶을 통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만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는 물을 찾아 헤매 이르시 매 10번의 방사선 치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교회 에어컨 설치를 위한 헌금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미국, 한국 모든 일정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마다 쓰여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그 가운데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정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은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시험이 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거룩함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에 저희들의 눈물의 고백도 담았습니다. 눈물의 간구도 담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 날마다 덧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대성님 처음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는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성만찬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오늘 하는 것을 아마 알고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대체로 이제 성경 공부에 넣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 소예배실 모이는 거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반에 함께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간만에 소풍 가는 기분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9시 반까지 교회로 꼭 다 모여주셔서 출발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동해서 우리 한 4시나 한 5시쯤까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일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소풍이잖아요. 꼭 가야 되나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제목이 다릅니다. 이거 야유회 아니고요. 단합대회 아니고요. 야외 예배입니다. 예배인 줄 아시고 예배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야외 예배 준비를 위한 구역별 모임 있겠습니다. 아마 구역별로 모이셔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안내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는 마찬가지로 오늘 청년들이 있나요? 청년부는 마찬가지로 따로 모입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면 4월 20일 날 야외 예배 다음 주에 청년부 모임 시작합니다. 청년부들 꼭 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헌금 드릴 때, 감사 제목 이렇게 읽어 드릴 때,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헌금 드린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그럴 때 이제 이름 불러 드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세요. 그냥 지난 작년에 저희 임직식 할 때 오셨던 분인데, 그때 너무 더웠다. 1년 동안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아마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종환님, 전명희님, 이분들이 에어컨 관련해서 헌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센터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나가다가 그냥 아는 척 좀 해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새신랑 처음 왔다 갔습니다. 우리 김주랑 권사님 사위 우리 대성
대수죠, 그죠? 김대수 씨 오늘 왔다 갔는데 앞으로 자주 뵙겠다고 하고 갔으니까요. 2부 예배 때 혹시나 뵙게 되시면 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박노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을 하지 않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오늘까지 예배와 관련된 원래 지난주까지였는데요. 오늘 마침 성찬도 저희가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원래 성찬 내용이고 하기에 설교 말씀을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성찬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 드리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기도 하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성찬을 드리는 방식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찬을 꼭 드리기는 드립니다. 교회에 성찬 빠지면 사실 이거 안 돼요. 카톨릭 교회에서 저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면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성례전이 있다. 여러 가지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예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홀례도 성사고 장례도 종부 성사로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직 숨이 조금 남아 계실 때 마지막 예배 드리기도 하고 미사지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굳이 남겨두고 그리고 심지어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배의 포맷을 어떻게 잡았느냐 2가지로 잡으셨어요. 앞에 말씀의 예전, 그 다음에 하반부를 성찬의 예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말씀과 성찬이 함께 선포되도록 집례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은 성찬을 그렇게 자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칭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라 시작하는 9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17절, 22절 시작할 때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로 시작해서 22절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너희들 모임이 은혜롭지가 않다. 모임이 뭡니까? 사실 예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여요? 예배하려고 모이죠. 근데 예배가 칭찬할 수가 없대요. 예배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자주 성찬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왜 이 말 왜 다시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는 그 예배 예식의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해서 성찬이 소개가 되는 본문으로 저희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그렇게 막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을 그대로 원래 하자면 나를 기억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행하라. 아니면 이것을 행하면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내가 주님 기억합니다가 안 돼요. 그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찬 함께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기억날 것이다. 라는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억을 잘 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의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구나. 이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언약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와 약속 맺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의지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찬에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으면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면 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은혜스러웠지요. 교회 안에 무슨 벽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지도자를 세웠더니 헤롯의 젖동생이 있지를 않나, 무슨 노예 출신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섰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고 계층의 벽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니까 고린도라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파가 아닙니다.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고. 근데 고린도전서에 파가 나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한두 파가 아니라 적어도 그 이상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4가지의 분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왜 썼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각각의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지도자, 전도사, 목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나서 자기 당파를 짓고 있더라. 교리도 다르고 가르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이것을 칭찬할 수가 없다.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 근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벽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그래도 좀 하자, 넘어가 보자 해가지고 집사님들 세운 거잖아요. 이거 초대교회 집사님들. 이거 헬라파, 히브리파 갈라져서 이렇게 구제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거 넘어가 보자. 그래서 이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직제가 생기고 직분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 세울 때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정말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또 선교사 파송하고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파당을 가지고 내가 맞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딴 사람은 들리고 내가 맞다라는 말, 우리가 맞아. 지금도 사실 교단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찬할 때는 함께 모입니다. 그리스도 피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오순절이니, 성찬할 때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함께 우리 예수님 피로 예수님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함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여전히 성찬이 이제 카톨릭과는 좀 아직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카톨릭이 오히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사제가 해야 되는 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럼 또 절대 인정할 수 없죠. 절대 인정할 수 없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교리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이민 교회, 분파가 많다. 근데 교회가 사람이 모이면 어디나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해롭지 않고 이롭게 우리가 성찬의 유익을 누릴 것이냐,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케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문화권이 이렇고, 내가 살아온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배웠고, 그래도 결국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구나. 이것을 새롭게 확인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예배가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분파가 나누어진 모습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계층의 문제도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찬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일찍 와요. 일찍 와서 먼저 먹습니다. 먼저 먹는데 뒤에 올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잘 먹는 거 좋은데 취할 때까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게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는 교제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시간차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집이 머니까 좀 늦게 와요. 그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자, 이 일을 통해서 못 먹고 시장한 사람들,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누가 가난합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누가 가난합니까? 노예인 사람들. 예배가 언제 있어서 그 전에 만찬이 몇 시 시작된다고 알아도 그때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 집주인들은 다 오지요. 미리 와서 함께 교제하고 만찬 나누지요. 그것도 당파별로 이렇게 떨어져서 먹겠지요. 근데 거기에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내가 노예임이 절실히 느껴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인 것이 교회에 왔는데 느껴져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마실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늦게 왔으니까. 이게 예배 일찍 오십시오란 말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를 않아요. 물론 사실 이 음식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이 음식 누가 이렇게 마련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차원이 다를 때가 있지요. 좀 부유하신 분들이 사실 교회에 물들여 더 섬깁니다.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이 남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그게 성찬에서도 나타났다.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들 많은데 사실 아볼로가 못된 선생이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못된 선생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못된 선생님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뭘 잘못 가르쳤겠습니까? 다 잘 가르쳤겠지요. 이 사람들이 팔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팔을 지은 적도 없지요.
근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도 예수님한테 배운 거야.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야.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왜 참여합니까? 주님 기억하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주님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참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은 한 몸 이룬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 가운데 성찬을 행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의 표현입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억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피와 주님 몸에 참여하여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때 그거 있지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충격이 있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라고 부릅니다. 아남네시스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당파가 사라집니다. 계급적 어떤 차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문화적 벽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층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식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으로 기억하기 위해 참여하라고 하신 바로 그 식탁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 매달 한 번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달달한 빵 한 조각 먹고 달달한 주스 한 모금 성에 안 차지요. 언제 한번 성찬을 부르도록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게 진짜 성찬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포도주스 한 컵 마시고.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눈물 나서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포도 주스를 마실 수가 없어요.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받으시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다른 것들이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행위가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입니다. 성찬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임에 성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린 한 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칭찬받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칭찬받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름다운 교회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친히 배워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원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입교 이상 되시거나 아니면 유아세를 못 받고 나중에 자신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또한 은혜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교회로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겸비하시고 그리 하셔서 정말 성찬의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 모두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뵙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몸에 우리는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명령하시기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떡을 받으실 때에 주님의 몸을 깊이 감사하시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심으로 그 초대에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함께 거룩한 몸에 참여한 지체임도 기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 걷도록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시며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잘 기억하고 사셔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 형성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예배 자리를 나서며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격하며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일상생활 위에,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